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졌죠. 올해는 예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치러졌는데요. 그 자체가 이미 큰 사건이긴 합니다만 항상 이런 수능 시험을 치게 되면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서울의 덕원여고에서 4교시 시험을 치르는데 종료 시간보다 2분 빨리 종이 친 겁니다. 학생들이 너무 빨리 친 것 아니냐 얘기했지만 당신의 시계가 틀렸어 하고는 학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걸 다 거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잠시 후에 보니까 2분 일찍 종이를 쳤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시험지를 나눠주고 다시 시험을 치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적혀있는 시험지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일일이 이름과 얼굴을 대조하고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시간을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시험지를 풀려고 봤는데 내 시험지가 아니기도 하고 또 내 시험지를 받았지만 2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잖아요. 아까 어디까지 풀었더라? 이 문제 내가 어디까지 생각했더라?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시험을 치려니까 그만 2분이라는 시간이 허망하게 흘러가 버린 거죠. 한 학생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 학생의 경우는 수시를 최저 기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못 봐서 그만 최저 기준에 미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2분이라는 시간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방 흘러가는 시간이죠. 잠깐 눈 감았다가 그냥 눈 뜨면 2분이 되는 시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먼 산 바라보다가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고3 학생들 이 시간을 위해 달려왔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이 2분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해서 이것을 시간의 밀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밀도라고 하면 이런 거죠. 똑같은 크기의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스티로폴이 있고 또 철 덩어리가 있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무겁겠습니까? 당연히 철이 더 무겁겠죠. 왜 그렇습니까? 철이 더 밀도 있게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른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람되게 알차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무가치한 시간, 밀도가 없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아주 밀도가 밀집한 그런 응집한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축구에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는 종료 직전 5분이 승패를 가름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료 직전 5분 그 시간이 선수들이 제일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5분을 남겨놓고 이제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5분이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면 예정대로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5분 이나 남았어라고 생각하면서 선수들이 그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 그 시간은 동점골도 넣고 역전골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간의 밀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림절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 그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하겠죠. 그렇게 바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림절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영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 면에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의 밀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대림절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서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대림절인 줄 알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밀도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의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긴 하지만 예수님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빨리 재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의 밀도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의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악이 너무 관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죄악들을 다 이기시고 의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조두순이 출소했다고 하죠. 이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하니까 그 똑같은 지역에 살던 피해자 가족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만 정든 고향을 떠나고 말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 누가 생각해도 너무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조두순 같은 사람 빨리 재림하셔서 심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좀 끝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빨리 오셔서 이 악을 심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주님 아시기에 빨리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끝내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의 심판만 생각하고 고난을 끝내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문제는 간단하고 이미 재림하셔도 벌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재림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중반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듣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믿는 성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심판하면 악인들과 함께 오셔서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믿기는 믿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뜨미지근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잘못된 이단적인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을 용납하듯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재림하면 저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발 한 사람의 성도들이라도 더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재림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미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회개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나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말 안 듣는 아이들 야단치고 때리는 것은 제일 쉬운 훈육의 방법이죠.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말 안 듣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훈육은요, 부모가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는지 모릅니다. 속이 썩어가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돌을 닦는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을 연기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시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주님이 나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오늘 11절 말씀에 이걸 전제하고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재림이 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doing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being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 재림하여 오실 텐데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행함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비록 내가 나가서 선교 사명 감당하지 못하지만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 후원하는 일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에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평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나의 땅끝은 내 자녀다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천대까지 우리의 가문의 신앙의 가문으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1절 말씀은 그렇게 무엇을 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알차고 밀도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기다림의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낼 수 있는가? 어떤 존재로 밀도 있게 시간을 보내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겠는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하반절 끝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경건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가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의 변화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악에서부터 구별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경건하다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와 동시대 인물인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방교회에서 최초로 수도 생활을 장시한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을 은수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20살쯤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다 잃고 그리고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남겨준 재산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가장 가까운 고향 그 뒷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수도자들을 만나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수도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빈 무덤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씁니다. 그리고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고 탐욕과 욕망으로 그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면서 그 영혼이 점점 더 거룩한 성결한 영혼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영성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그 교회를 따르게 돼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거룩하며 구별되기 위해 먼저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먼저 구별되고 거룩한 영혼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별의 시간이 따로 없다면 결코 세상은 교회를 흠모하지도 못할 것이고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과 탐욕과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의 시간, 이런 구별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말씀하셨냐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경건의 시간은 거룩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이처럼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밀도 있는 시간을 살려면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재림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과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론적 변화가 나타날 때 주님 우리의 변화된 모습 보고 기뻐하시면서 재림을 서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평강이라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의 말씀의 기준을 흔들어대고 아무리 상황과 여건으로 우리가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혹은 여러 변화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TV의 광고에, 침대 광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오직 말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휩쓸리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휩쓸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 원칙, 기준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세상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그 말씀이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점이 묻고 흠이 묻어버리면서 평강도 깨어지는 일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점과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말씀의 기준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잘되고 번성하고 우리 아들도 잘되고 성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따라가면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평강도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혹은 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편리하게 갖다 붙이고 해석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으로 합리화하려 할 때 말씀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흠과 점이 묻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은 기준이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준이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이단적인 생각과 이단적인 교리를 받아들여서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면서 그만 점과 흠이 있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고 평강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를 이을 후계자로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간형을 가리켜서 호모 비블리쿠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호모 비블리쿠스는 말씀의 인간이란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사람,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말씀의 존재로 변화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려면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론적 변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더딘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런 존재의 변화가 없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기준이 수시로 흔들려버리는 그런 성도들, 그들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호모 비블리쿠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말씀 안에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가장 밀도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따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구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구별된 시간 속에 주님의 인격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갈 모습을 보며 주님, 이제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존재론적 변화를 통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겨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가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오늘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아서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호모 비블리쿠스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알차게 보람되게
모든 시간들을 밀도 있게 보내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대림절 기간을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므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